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건적건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나 가족이나 친척 말고 상점에서, 식당에서, 회사에서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에 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간사님 편의점 알바하시죠? 음료수를 사고 커피를 사고 계산을 하지만 그는 저에게 계산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회사에 가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는 그건 회사가 알 바가 아니죠.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와 그들이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긴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편 시골에 가면 저희 장인 장모님은 자기 마을 동네 분들의 친인척이 무엇을 하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뭔지도 알고 있고요. 그들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지 이혼했는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도 모르는 판국에 어떻게 그 어르신들은 그 동네 시골 분들은 자기 그 집도 아니고 그 집의 친척의 직업까지 그렇게 알까요? 뭔가 도움이 되니까? 솔직히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우리 부모님은 관심이 없죠. 부모님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현대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할까요? 그것은 당장에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을 볼 때 하나의 경제 단위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곧 돈이기에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한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효율을 추구하고 사람을 그냥 경제 단위로 그러니까 저 경제 단위가 뭐 보기 때문에 저 경제 단위가 과연 효율성이 있냐 없냐, 돈을 많이 못 버냐 버냐 못 버냐 이런 걸로만 보기 때문에 점점 이 도시에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인생들은 깊은 고립과 소외감 그런 것으로 잊혀지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그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과거를 지금 현재만 봐서는 그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과거서부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떠나서는 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인 이해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연인들을 상대로 연인들이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막 발전해서 그 집에 가면은 하는 게 뭘까요? 앨범 좀 보여줘 그런다고요. 그래서 앨범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그녀의 태어날 때서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 결과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이력서나 스펙 이런 걸로 표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사람의 인생은 이력서나 무슨 스펙 리스트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편 소설처럼 등장인물이 있고 배경이 있고 구성과 전개가 담긴 사실은 소설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내 이력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 능력 토익 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한 문단마다 세심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위에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힘이 좀 있다고 하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쫓아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신탁만, 그런 예언만 막 쏟아내고 그래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앉아있고 국력은 떨어지고 급격히 쇠약해져서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격동의 시기를 예레미야가 살았다고요. 그 살면서 예레미야는 그 격동의 역류에서 그 시대의 사조의 역류에서 진실하게 예언을 하다 보니까는 수시로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수시로 두들겨 맞습니다. 수시로 옥에 갇히고요. 수시로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온갖 물리적인 그런 고난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던 그 정말 독특한 사람, 정말 보기 힘든 그 예언자, 그거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데 예레미야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지만 막상 성경은 그의 배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hil기야, 아버지의 직업은 제사장, 그리고 에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 땡, 그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만들었는가? 정말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너를 모태에서부터 빚기 전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신약에 와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이라는 게, 이 우주에 물질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았다, 나를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저는 이것을 청소년 때 처음 듣고 마치 머리에 무엇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런 메시지는 이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쓰여던 성경의 시대가 이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온갖 우상과 미신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에 물질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밤늦도록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교회에 한때 나가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고 음악에 심취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학교 때 저희 선친께서 휴대용 카세트를 사주셨습니다. 그런 거 알아요? 휴대용 카세트? 삼성 마이마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은 소니의 워커맨 같은 거 사용하고, 실사님은 그런 거 아시죠? 쓰진 않았어요. 우리는 막 그거 갖고 있으면 아주 막 자랑하는 그런 거죠. 요새 마치 어느 거냐, 아이폰 13을 아이폰 13을 탁 갖고 중딩이 학교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나 못 사는 거죠. 그냥 우리 선친께서 영어 공부하라고 삼성 마이마이를 사주셨는데요. 그 번들로 끼워온 테이프가 하나 있다고요. 녹음 테이프를 딱 끼니까는 체스코프키의 피아노 협주곡 1악장 1번이 딱 나오는데 그거를 딱 듣고 나가지고 그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와, 이건 사람이 만든 음악이 아니야. 빠바바바바바바 이 멜로디 아시죠? 그죠? 빠바바바바바바 몰라요? 헐. 모른대요. 아무튼 그걸 듣는데 이거 사람이 만든 음악이 아니야. 정말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그러나 비록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일지 몰라라는 생각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아니 사도 바울의 얘기에 따르면 창세 전에, 물질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알려진 존재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해답을 구하러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잘못이 뭐냐 하면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심리학 책을 보고 심리학자를 만나고 이러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흘러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그 중심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이 중심인 하나님을 놔두고 자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중심에서 벗어난 아주 이상한 중심이 두 개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라는 답변을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말로, 고상한 말로 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갈 곳을 모르는 영혼은 무지와 두려움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만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생리적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시작은 내 나이 50년, 내 나이 20년, 내 나이 60년, 그 이전 60년 전의 나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나는 시작되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떠난 이후에도 계속될 이야기 중에 중간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쓰셨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정체성은 내가 내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품게 된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이미 생각을 품으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생애는 예레미야의 생일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구원은 예레미야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진리는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한 3명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한 2시간 늦게 와가지고 대화에 합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늦게 온 친구가 지난 2시간 동안의 대화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그냥 오자마자 느닷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장 친구들로부터 너 늦게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냐? 지금 오징어 게임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영화도 안 본 애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오징어 얘기하나 보다 해가지고 오징어 먹고 싶어 막 이러면은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만 이해한 다음에 끼어들어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늦게 왔으니까 잠잠히 좀 대화도 듣고 맥락도 좀 파악하고 가벼운 질문을 던지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천천히 대화에 끼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라는 이유로 아무런 나에 대한 이해와 지식 없이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네 이야기는 너 생일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 존재 이전부터 물질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예정하셨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다가 그냥 너 생일 때 네가 태어났던 거야. 그래서 너의 시작은 너의 생일이 아니라 그 이전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냥 대짜고짜 내가 나니까 내가 나라는 이유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황당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욥에게 여러분들 욥기 38장에 이런 이야기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욥이 하도 나중에는 이제 불평하니까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네가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라는 말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다고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막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참을성이 있게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너의 시작은 너의 생일이 아니야. 너를 이해하려면 너 생일 이전의 일을 이해해야 한단다. 너의 이야기가 이미 한참 진행된 다음에 너가 그때 태어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여러 선진들의 목소리도 듣게 되고 믿음의 선배들의 목소리도 듣게 되고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해력도 넓어지고 질문도 하고 의견도 말해보고 하나님과 대화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점점 펼쳐지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레미야에 대한 두 번째 항목은 바로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하다는 말은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따로 떼어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따로 떼어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인간이 어쩌다가 엄마 아빠의 그런 생리적 결합에 의해서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미 따로 떼어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압박과 고난과 고통에서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와 만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어두운 우리의 지성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따로 떼어 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잔인하고 가슴 아픈 악들이 존재합니까?
잔인한 범죄가 존재하고 불행과 질병이 존재하고 미신과 무지와 잔혹함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상대로 하나님은 전쟁을 활발하게 벌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미움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망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이 우주 어디라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의 어느 한평이라도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편으로 편입됐다는 것이죠. 성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내 편에 서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간 좀 보다가 마음에 들면 그냥 우리 편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싸울 전투원으로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이 전쟁에 전사로 쓰임받도록 구별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대로 성별한 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헌신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배신하든지. 성경에 보면 주님 잠깐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좀 정리하고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수님한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잠깐만요. 소도 사야 되고 논도 사야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장가도 가야 됩니다.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간 사람, 잠시 후에 오겠다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 다시 온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면 고기 잡다가 즉시 배와 물고기 다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세베대까지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랜 세월 그리스도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그들이 선하게 살았건 그렇지 못했건 사회적으로 성공했건 못했건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든 미숙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성도였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그럼 무엇일까요? 성도가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인성 좋은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그들이 선택받아 살도록 한 그 인생의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성도라고요. 그들이 비록 지금 그지같이 살아도, 그들이 비록 가난해도, 그들이 지금 무능해도 하나님이 미리 성별했으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성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 사람은 성도인 것입니다. 곧 인생의 종류, 전장에서의 삶, 하나님의 전장에서의 삶, 그것이 성도라고요. 선하게 살고 공덕을 쌓아서 이 훈장처럼 얻는 게 성도가 아니라 누구 편에 있는가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이 성별되다라는 게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도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그 생물학적인 형체를 갖추기 이전부터, 그 모태에 있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 부여된 영적인 상태가 성도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셔서 그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주십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정말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유익한 존재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나의 실력과 관계없어요. 나의 성격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건지려고 일하고 계시고 각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보려고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당신 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름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그 세 번째 일은 이런 것입니다. 10절 보면은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여기 세우다, 임명하다라는 말은요, 이 문자적으로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민족에게 선지자로 주었다, 그런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과분할 정도로 정말 풍성하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그가 뭐 풍성해지기도 전에 그는 이미 내어준 바 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어떤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내 의지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주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 우주가, 이 인생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태어난 세상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지탱하는 방법은, 잘 들으세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만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는 존재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주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마치 중력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는 것이죠.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가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디자인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받는 존재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왜? 중력을 거스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수도권에 제비가 없어져가지고 제비를 못 보는데, 저 어렸을 땐 제비가 정말 많았거든요. 집집마다 제비 집이 있었습니다. 제비가 새끼들을 먹이는 거 보면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제비는 하는 것이 이 둥지 안에 살고 있는 새끼들을 먹이는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처마를 보면은 제비가 먼저 이 처마에 자기 흙과 볏짚과 자기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집을 집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알을 한 대여섯 마리 까가지고 보면은 제비 부부는 온종일 물어다가 그 새끼들을 먹입니다.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어미가 오면은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비들이 입을 쫙 벌리고, 그 조그만 제비가 얼마나 입이 큰지, 그리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서로 달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비가 좀 잘하잖아요. 그럼 새끼들을 떠나보내는데 어떻게 떠나보낼 것 같습니까? 잘 가라 할 것 같아요? 그냥 둥지에서 밀어버립니다. 아빠 제비가. 둥지에서 밀면은 새끼들이 나가려고 그럴까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꽉 잡고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다고 이 힘센 아빠 제비가 가만히 안 놔두죠. 인정사정 없이 강한 힘으로 꽉 밀어버리면은 그때 제일 끝에 있는 제비가 밀릴 거 아닙니까? 땅에 팍 떨어지면서 죽지 않으려고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싹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서 둥지를 떠나죠. 새끼는 모르지만 제비 아빠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즉 새는 날 수 있다, 새는 나는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새가 날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는 것은 위험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새끼들은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새는 발이 있지 않습니까? 새 걸을 수 있습니다. 새는 이 갈고리 모양으로 돼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도 새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데요. 걸을 수도 있고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의 기본은 뭐예요? 새는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아하고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새가 창공에 나는 것이 새의 기본이듯이 우리는 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주셨지 않습니까? 영이신 그분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저없이 영이신 그분이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도 주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를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도 우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남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조 세계가 작동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에게 꽉 붙잡혀서 자기를 위해 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알량한 통장과 아파트 문서를 손에 쥐고 어떻게든 인생 최고의 목표는 경제적인 자유야.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 중에.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있죠. 그럴수록 그렇게 살수록 어떻게 삽니까? 애처롭고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냥 악전고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순수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지켜야 되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어떻게든 이루어야 하니까 악쓰고 사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삶에 안주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신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유다에 주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주셨다고요. 그분이 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무너진 그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다는 미명하에 너 최고야. 너 스스로를 잘 대접해야 돼. 넌 상처받았기 때문에 너 상처를 열심히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신감을 주고 칭찬을 주고 막 퍼붓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큰 사람이 되던가요? 오히려 점점 나약해지고 왜소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감사보다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자아만 남지 않던가요? 이거 다 너는 소비자로 살아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유혹에 다 넘어간 거라고요. 속은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존재인 척하지 않고 진정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교만함 없이 자신감을 갖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되십시오. 그는 눈에 펼쳐지는 환경이 아니라 모태 이전에 어느 엄마 뱃속에 자기가 조성되기 이전에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태어나기 이전에 아시고 선택하셨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죽기까지 순종해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이 힘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그 만유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주님 만날 그날에 그리해서 별처럼 빛난
면류관을 받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